빌닷이 이제 앞에 1차전 때 엘리바스 다음으로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2차전에 또 2차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여기서 2절에 너희가 하는 말은 욥 너 같은 사람들은 하고 총칭입니다. 총칭.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한 명을 두고 이야기할 때도 네 비슷한 그런 종자들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수로 네가 언제까지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대드느냐.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좀 말 좀 알아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욥 네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우리를 짐승으로 보고 있구나. 지금 그 말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 너가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 자신을 지금 찢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땅이 영향을 받을 정도가 아니다. 욥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땅이 버림받거나 그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5절부터 악인의 빛은 하고 나옵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욥 너의 빛은 꺼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악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 사실은 욥 너는 하는 말인데 이제 욥 네가 악인은 원래 이렇게 되니까 네가 정신 차려 잘 들으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얼마나 독종으로 독하게 욥을 저주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게 지금 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채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함정 이런 말들 나옵니다. 덫 나오고 올무 기근 재앙 11절에 보면은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12절에도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셔야 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아주 이제 막 독하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실제로 욥이 지금 피부를 삼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악인은 원래 그렇게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13절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 뭐냐면은 죽을 병이 와서 시체로 만들어서 파먹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주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금 아파 죽을 그 상태인데 지금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린 그러한 상태인데 친구라고 와가지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14절 보면은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저승사자한테 잡혀가고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적인 저주의 독설을 지금 내뿜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 박 터지가지고 머리 동겨매고 있고 다리도 골절돼가지고 다리 깁스해가지고 있고 배도 파열이 돼가지고 거기 완전 막 들레가 있고 전혀 이제 상황이 눈만 따끔하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목구멍으로 이제 넣고 이런 상황의 사람한테 와가지고는 오히려 너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냐 하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에요.
1차전에는 그래도 좀 논리라도 있었습니다. 뭐 엘리바스는 영적인 권위로 이야기를 하고, 또 빌닷은 조상의 가르침, 또 전통, 기준 이런 것 가지고 말을 했지만은 2차전에는 이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논리는 뒤로 하고 아예 그냥 깔아뭉개는 아주 막 맹목적인 단어를 쓰면서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과연 우리 생각과 상대가 다를 때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보일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빌닷의 입장에서 볼 때, 그죠? 빌닷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내용을 보면은, 과연 욥은 무조건 틀리고, 빌닷 자기는 맞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러느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내가 뭐 조금 이제 우리나라 개혁도 좀 해야 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여당은 좀 보수적이고 해서 좀 진보적인 야당으로 자기가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또 이미 이제 여당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커나가려고 하니까 앞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고, 야당으로 가면 그래도 조금 내가 좀 노력 좀 하면은 거기서 조금 좀 높은 자리도 갈 수 있고 내 얼굴도 좀 나타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야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 지도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는 동조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야당 소속이니까. 그래서 동조를 하는데, 야당 지도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무조건 자기 생각하고 100% 옳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옳은 것에는 동조를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이 나와도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내 소속이기 때문에 내 출세와 내 이해 타산에 이게 반대를 하면 지장이 올 것 같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빌닷의 입장에서 볼 때 무조건 엘리바스는 맞고 욥이 틀렸다라고 생각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빌닷의 입장에서 욥은 맞고 엘리바스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제 인생이 끝났거든요. 욥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1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엘리바스에게 붙어가지고 엘리바스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나의 만수무강에 전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근거로 저는 욥기 5장 27절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말은 어쩌면은 의견 취합을 했다 이거죠. 미리 우리가 욥이 지금 상태가 이렇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자.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것이 어쩌면은 전적인 엘리바스의 주장일 수가 있다. 엘리바스가 가장 어른이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으니까 엘리바스가 결정을 하니 빌닷이나 소발은 그의 뜻에 따르고, 이것이 전형적인 요즘 세태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전형적인 뒷담화 문화. 미리 결정 다 해놓고 마치 개인적인 주장인 것 마냥 따라가고 있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고, 우리 신앙 양심도 혹시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예들을 보면 일본도 그죠? 극우 세력들 막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위안부 그거 뭐 아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여자들이 좋아서 우리 따라온 거다. 독도가 우리 땅 맞다.
말도 안 되고 당치도 않은 것을 그들이 다 압니다. 알지만은 내가 일본의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주장에 동조하는 거죠. 그냥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더 센 정부로 인정을 해줄 수 있고 나에게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 틀린 거 다 알면서도 아베 총리하고 그의 일당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좌익 세력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지금 북한 김정은이 잘못하고 있고 그들은 화로운 저택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소속한 곳이 진보 야당이기 때문에 나의 출세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 단체가 좋아서 가입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단체가 옳은 주장을 하든 나쁜 주장을 하든 간에 이게 못 빠져나오고 그 주장을 따른다. 신앙 양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내 교단, 내 소속이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것을 따르는 목회자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한 목소리를 내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WCC입니다. 분명히 WCC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 구원의 길이고 우리 삶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 교인들 단 한 사람도 우리 목사님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열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기 4장 8절에 보면은 엘리바스는 내가 보건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건대라고 하는 말은 자기 느낌, 자기 생각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위선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으로 자꾸 착한 척 잘난 척 하고 있지만은 안이 더럽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타나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가 착한 척하고 잘난 척 해도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온다. 네 속을 깨끗이 하라. 신앙 양심을 지켜라라고. 저장강박증이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가끔씩 보면은 집 안 가득히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데 계속 밖에 나가가지고 고물들을 주워가지고 가득가득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언젠가는 쓸모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신앙이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맞다, 우리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거는 분명히 아닌데도 붙잡고 있었던 것이 혹시 없느냐. 그래서 빌닷처럼 동조하고 있는 것이 더 강하게, 엘리바스보다 더 강하게 동조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 생각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해서 목매어 죽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뭐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을 이제 암시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스스로 힘이 강대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큰 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박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도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높여 스스로 크다 하지만은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소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올바른 믿음과 양심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악하고 사탄이 득세하고 있고 내 영적인 영향력이 영적인 힘이 약하다 보니까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안 되면은 기도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주여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는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잘 연락도 안 오던 어느 한 사람에게서부터 전화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느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 그래, 전화 잘했다 라고 내가 답변을 했습니다. 왜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죽어가느냐, 왜 김선일 같이, 생각나시죠? 톱 같은 걸로, 생각나시죠? 그제? 선교사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안 좋은 일 일어나면은 이들이 항상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지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쓰나미가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축복을 주느냐.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은 답이 없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욥처럼 잘 믿어도 고통을 줄 수 있다, 또 잘 안 믿어도 복을 줄 수 있다, 그것은 과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흐른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없는 축복 때문에
나태와 교만과 불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안 믿는다 칩시다. 열심히 안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는 하기 싫지요. 성적은 좋고 싶지요. 일은 하기 싫지요. 돈은 벌고 싶지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없는 축복 보십시오. 공기, 산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햇볕, 자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 또 말씀, 은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냥 저절로 그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은 불평하면서 축복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병사들한테 가끔씩 이제 용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는 저거들이 해야 되고 당연히 심부름 시키면 해야 되고 또 뭐 커피 타라 하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외출 외박을 간다든가 휴가 간다든가 아니면 심부름 좀 하고 하면은 용돈을 좀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다가 어느 날 안 주기 시작하면은 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혹시 뭐 잊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닌데 받다가 보니까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한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아이들만 억울한 것이 아니냐? 죄가 뭐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거두어 갈 사람은 천국으로 거둬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땅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 긴 연속선 중에 전보다 작은 순간이다. 그런데 제가 전화 온 친구들한테 여기까지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제 또 그제 제가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은 차갑고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아이를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이 부모님의 마음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냐. 이 세월호 사건에 아무 소득이 없는데도 수많은 배들을 띄워놓고 왜 수많은 잠수부들을 계속 보내고 왜 비행기가 뜨고 밤에도 계속 조명탄을 터뜨리고 거친 바다를 뒤지고 있느냐. 한 명의 생명이라도 끊지려고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세월호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보다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흑암에 갇혀 있느냐. 세월호 구조하면서 실적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실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이 생을 다할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하나도 아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가져야 되는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의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맞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실적이 없고 소득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이 구조사들처럼 저희들도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흑암 세력에 갇혀있는 자들, 세월호의 그 어두운 속에 차원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